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33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부터 33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전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어느 회사에서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사람을 대면하는데 업무를 보는데 마스크를 벗고 나서 사람을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신입사원들 늘 여기만 봐야 보였다가 전체를 보니까 이게 누구지? 이 사람이 그 사람이면 헷갈리더라. 마스크가 속히 벗겨지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뭐 기타 등등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도 인사 좀 날리시길 바랍니다. 요즘 비가 자주 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푸릇푸릇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들시들하는 나무들이 비를 맞고 나니까 잎사귀가 파릇파릇 푸릇푸릇하고 점점 짙어지고 나무들이 싱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불렀던 찬송가 183장 찬송가 가사처럼 산천이 춤을 추듯 초목이 무성하듯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것도 참 파릇파릇하고 그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기쁨 가운데서 기쁨으로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서 하신 일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전도하는 일을 연습시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셔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전도가 돌아온 제자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귀신들도 항복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쉴 틈 없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전도되어 온 사람들이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좀 쉬는 좀 한가운데로 가서 쉬자.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또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일하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저녁 때가 되면은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지금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요. 누가 뭘 가지고 있는 혹시나 알아봐라. 그래서 가져온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그 도시락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햄, 소세지, 달걀말이, 뭐 치즈 이런 게 있었나요? 뭐가 있었지요? 물고기, 피라미 같은 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 개떡 5덩어리.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갖다 나눠줘라 하는데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였는데 그 하나로 나눠서 먹고 남은 바구니가 12바구니. 또 그 하나로 먹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남자만 헤아려서 약 5천여 명.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너희들은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서 맞은편으로 건너가라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람들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으로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사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건넜던 이 사건에 대한 것이요,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 21절도 기록하고 있어요. 세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누가 기록했죠?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쉽게 말하면 이런 일이 있었다,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힘들었던 그 순간을 기록한 거예요. 죽을 뻔했다, 쉽게 말해서 그때 죽을 뻔했다. 사건 요약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에서는 뭘 기록하느냐면은 베드로가 그 순간에도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 생각하는 생각이 각기 다 다르다. 사도 요한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마가는 그때 힘들어서 죽을 뻔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베드로는 무리를 한번 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일까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그 경험상 볼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위기에 빠져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위기상, 나의 힘든 것을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말을 해도 그 일에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때 정말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그래서 종종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초저녁에 배를 타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한두 시간이면 건너가야 할 그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건너가지 못하고 한밤중인데 24절에 보면은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위기 가운데서도 좀 육지가 가까웠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그 호수, 깊은 밤 호수 한가운데 있는데 뭘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시간에 25절에 보면은 몇 시였느냐면 사경이라고 그랬어요. 사경은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3시에서 6시 사이.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그런 어슴푸레한 시간. 그러니까 말하면 인적이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자들은 그 시간에 호수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지금 생사 그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한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서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망원경으로 보고 계셨을까요? 깊은 밤중에 무슨 망원경이 보입니까? 보여도 가까운데 보이지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 당할 때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제자들 빨리 안 찾아갔을까요?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께서 빨리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주시면 좋을 텐데, 초저녁에 배를 띄워서 항해했으면은 여러분 한밤중 3시에서 6시니까 뭐 서너 시 정도 됐겠죠. 그럼 몇 시간을 지금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적어도 4시간 이상이에요. 적어도.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가지 않고 보고 계셨다 그랬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갓난아이죠. 지금은 이제 뭐 산부인과 가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낳았잖아요. 어쨌든 아이를 낳았어. 그래서 뭐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아이를 낳아서 이제 아이 분유를 타기 위해서 주방에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태희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결혼 안 해봐서 빨리 답이 안 나와요. 다른 분 어떻게 할까요? 분유 타고 있는데 막 갑자기 애 울음소리 들려요. 왜 울어 그래요? 아니 빨리 뛰어가요. 무슨 일 났는지, 이 아이가 무슨 일 났는지 빨리 뛰어가서 살펴요. 오줌을 넣는지 뭐 했는지, 아니면은 엎어져가지고 숨을 못 쉬는지 살펴요. 자, 이 아이가 컸어요. 이제 어린아이가 됐어요.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가 됐어요. 아이고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던 일 막 놔두고 막 달려가나요?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그럼 달려가진 않고 왜?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일났어?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이제 아이가 중고등부 학생이에요. 이 아이가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울도록 놔두다가 못 본 척 하다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무슨 일이야? 뭐 무슨 고민이 있어? 엄마한테 이야기해봐. 어때요? 같은 아들이지만은, 같은 아들 같은 딸이지만은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영접하고 막 신앙생활 제일 은혜롭게 할 때는 기도도 응답이 빨라요. 그렇죠? 무슨 기도 달라면 하나님께서 빨리 줘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잘 안 주셔요. 이게 잘 안 주셔요. 그러다가 막 떼쓰고 뭐 주저앉아서 떼쓰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 다음에 이제 더 컸어. 신앙생활 오래 했어. 하나님 앞에 막 떼쓰면 주나 안 주나요? 잘 안 주셔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해결해봐. 그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호수 한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갈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위기 상황에 빠져서 더 이상 그들이 헤어나올 수 없을 때 그들에 다가간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을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실수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번 사건을 읽으면서요, 새롭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는데도 내가 왜 이것을 못 깨달았지? 새로운 사실은 아닌데 사실인데 깨닫지 못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왔다는 사실을 왜 기록했을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 마가복음에서는 힘들어 죽을 뻔했다. 그런데 왜 이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었던 어느 분의 설교를 들었던 간에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대부분의 초점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다가 빠졌다. 그래야 31절에 뭐라고 했나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죠? 예? 베드로가 걷다가 물에 빠진 것은 뭐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랬다. 막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다 들었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확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만 본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입장, 그 안에 있는 안드레의 입장, 또 야고보의 입장, 제3자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제3자 입장, 안드레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제3자가 볼 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진 것은 성공의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그 입장에서만 본 거야. 왜 실패했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베드로 입장을 한번 제가 돌아가 생각해 봤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에 모든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느냐 하면은, 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다가 아니라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와, 예수님이다 그랬습니까? 귀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어요. 다 그 상황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어. 그런데 2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베드로의 도전정신이에요. 유령이다 했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와,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비록 베드로의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은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왜 나는 실패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도 예수님처럼 걸어봤어 이 마음일까요? 전자일까 후자일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저 문자로 날려보세요. 문자로. 왜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까지 걸어보지 못했을까? 이런 실패의식이 젖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와 나도 주님처럼 한번 걸어봤어 이거일까요?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걸어봤어. 제가 나중에 베드로를 만나거든요. 물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나도 주님처럼 한번 걸어봤어 라는 거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풍랑이 막 이런 곳에 제자들이 노를 졌는데 그냥 노는 나가지 않고 배는 나가지 않고 그냥 파도는 넘쳐 들어오고 막 그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 밤에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일고 막 이 풍랑이나 한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이는 사람 아니고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생각해 볼 때 귀신밖에 없잖아. 유령밖에 없잖아. 와 유령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가는 가도 저렇게 한번 걸어볼 수 있을까? 어때요? 여러분 마음에 때로는 이런 도전 정신이 좀 작동합니까? 그랬다더라. 다니엘도 그랬다더라. 요셉도 그랬다더라. 다윗도 그랬다더라. 거기로 끝납니까?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 해볼까? 이런 마음, 이게 베드로의 정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남아있는 여우는 실패자의 마음이 아니라 감격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봤다는 그 감격, 그 자체였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남이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은 모든 여건이 100% 갖춰졌을 때 움직이는 분이에요. 모든 여건이.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해도 안 움직여요. 여건이 100은 아니라도 90% 이상 갖춰졌을 때 움직여요. 그러니까 늘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는 게 변화가 없어. 저하고 성격이 좀 반대입니다. 저는 10%의 가능성이 있으면 일을 저질러고 봐요. 어쨌든 간에 도전 정신은 여러분과 나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듭니다. 새롭게 만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좀 더 쉽게 여러분 질문 던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멘. 어떻게 경험해 보셨어요?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졸지는 않으시겠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들었다 나갔다 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볼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잔잔한 경험들이에요. 잔잔한 경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들이나 이러한 시간들이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나요. 머리로 담겨진 믿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있는 분들이 신앙이 지식적인 신앙으로밖에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다 안다는 생각, 자만감이죠.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방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알잖아요. 못하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만 뭐 하면은 뭐 책을 보거나 뭐 하면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 그까짓 거 내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일이 없어. 여러분 안 그래요? 올바른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은 신학을 공부할 때 학생들 보면은 공부를 잘한 신학생보다 공부를 못한 신학생이 목회를 더 잘한대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머리를 안 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안다는 그 지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타고나잖아요. 예? 뭐 IQ가 135가 되거나 150 되면은 천재, 수재, 영재가 돼서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착착착 풀어나가는데 나 같은 경우는 누가 옆에서 가르쳐줘도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머리를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를 안 되니까 무릎을 꿇고 하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를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고난 지식적인 능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혜를 주실 거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 하신 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되고 나서 목회를 더 잘하더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 뛰어나고 빼어나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능력이 얼마 미치지 못해요. 아는 것도 많지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가방끈도 짧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실수해서 큰 위기가 오거나 내가 큰 실수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야, 주님께서 걸어보셔서 나도 한번 걸어볼까? 주님 많이 명하시면은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걸어봐라. 그 주님 말씀 떨어져 바다 위를 걷잖아요. 풍랑이라고 도전해보잖아요. 도전해서 됐어요 안 됐어요? 일단 됐잖아요.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어려움 당할 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 한번 해보면은 그때 경험이 있으니까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도전과 관련되어서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게 중심을 찾게 하는 선물입니다.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게 중심을 찾게 하는 선물입니다.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방법이 뭘까요? 사도들이 제자들이 지금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 한밤중에 노를 열심히 저어도 안 돼요. 그게 그들의 최고의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내 무게의 중심을 나에게서 누구로 옮긴 거예요? 주님께로 옮긴 거예요. 내 능력의 한계치 도달해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에 그 무게를 나에게서 주님께 옮긴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 한번 옮겨보십시오. 실천에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는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걸 기억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드세요.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 능력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